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5장 1절부터 7장 29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도입 부분에 해당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도입 부분을 듣거나 또 우리가 글을 쓰거나 할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그 도입 부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5장 1절부터 오늘 읽은 이 16절까지의 내용은 매우 적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산상수훈 설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은 소금의 특징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소금이 어떤 것이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짠 맛을 갖고 있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맛을 아주 맛깔나게 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까? 예수님은 왜 이 본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이 소금은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할까?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당시에 이 소금이라는 것이 참 귀했던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트에 가면 소금을 바로 살 수 있고 인터넷으로 살 수 있지만 당시의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의 병사들은 소금으로 월급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소금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소금은 그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돌 같은 거에 약간 소금이 묻어 있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금이 불순물하고 같이 엉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소금을 구입을 해가지고 포대자루에 이제 소금을 잘 담아가지고 집에서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보관이 잘 안 되거나 간수가 잘 안 될 경우에 소금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소금이 변질이 되기도 하고 또 습한 기운에 소금이 증발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금을 창고에 뒀는데 빗물이 새거나 해가지고 이 소금이 물에 젖어가지고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요리를 하려고 포대를 열어서 소금을 딱 꺼내서 이제 국에 넣었는데 아무리 휘휘 저어도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입에 넣어봤더니 아이고 글쎄 내가 보관을 잘못해서 소금의 짠맛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잘 보관해야 돼요. 소금이 있는 자리에 잘 보관되어지고 잘 보존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소금이 자신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얀 알갱이 눈으로 봐서는 식별할 수가 없다고 해요. 눈으로 봐서는 같은 하얀 알갱이라고 합니다. 이 하얀 알갱이들을 그냥 길거리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진정 자신의 맛을 내지 않는다면 소금이 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의 맛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12절까지 있는 팔복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팔복의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네, 아멘이죠. 물론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음이 청결한 삶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것이 뭔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소금의 맛, 그 정체성은 바로 이 팔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그 성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있는데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떨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안 떨리는 것 같지만 지금 사실 저 문을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표정들과 모습이.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5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저 아내랑 둘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하얀 것은 종이고 써져 있는 건 글씨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네. 그런데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인의 이 맛, 그 맛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치열하게 살아가지 못함을 발견했어요. 그 교회 안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정말 독특한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짠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이 있어야 될 것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잘 보존되고 보관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나가야 될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깜깜한, 아무리 칠흑 같은 그 깜깜한 밤중이라도 빛이, 작은 빛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그 빛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조금 용감하다면 지금 다 불을 끄라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상식은 있을 줄 알고 끄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잘 때 불을 딱 끄면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이파이 불빛이에요. 그 작은 불빛인데도 그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죠. 그처럼 이 빛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산 위에 있는 이 동네에서 빛이 난다는 것은, 당시에 고대에는 성을 이제 쌓잖아요. 그럼 산 위에다가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먼 곳에 있더라도 산 위에 불빛을 보면서 그것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사가 많은데 힘드네요 오늘. 긴장이 되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여러분 가신 적이 많이 있겠지만 수마트라 섬이 있고 자바 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많은 섬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저는 자카르타에서 한인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김 전도사 신방 가자. 준비해. 거기는 이제 뭐 세례 받을 사람도 있고 성찬도 해야 되니까 성찬기도 챙기고. 그래서 잘 챙겼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깔리만탄이라는 섬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수마트라와 자바 섬 위에 동그랗게 생긴 섬이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글이에요. 정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는 한인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말고 거기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있었는데 정글이다 보니까 엄청 큰 그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레가 제 키보다 더 큰 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공장을 둘러봤는데 그런 나무들을 잘 베가지고 소금에 염지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수출하고 파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공장에 정말 많은 인도네시아 분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인 저희 성도들은 한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관리자로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남성분들은 한 6개월인가요? 거기서 계속 지내다가 한 번씩 자카르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간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속회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거기 신방을 가자고 하셨던 거예요. 거기 도착했더니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한인들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저를 막 반겼어요. 반기면서 와 너무 반갑다고 하시면서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공장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어느 날 오랑우탄을 보여주시겠다고 밤에 저희들을 불러놓고 일행에 저희 한 1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권사님 부부가 저희를 데리고 요거 한 블럭만한 그런 배를 하나 빌리셔가지고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랑우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오랑우탄도 봤어요. 그래서 또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깜깜해요. 정말 그렇게 깜깜할 수가 없어요. 깜깜한 그런 곳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뭐 이런저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반딧불 보셨어요? 반딧불? 반딧불이요? 반딧불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좀 가면 반딧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물줄기를 따라서 가다가 이제 큰 물줄기가 나왔어요. 엄청 큰 물줄기. 한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오버할 수도 있지만 엄청 컸어요. 양옆으로 나무들이 쭉 있는데 전도사님 기대하세요. 곧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는데 이쪽 양쪽에 큰 나무 위로 반딧불이 걸려 있었어요. 혹시 반딧불 여러분 보신 분 계신가요? 반딧불 다 보셨죠? 저만 빼고 다 봤겠죠? 전 못 봤어요. 여러분 제가 반딧불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제 감동이니까 제가 받은 감동이니까 좀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봤던 그 모습은 성탄 트리에 걸려 있는 그 전구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큰 나무, 제가 말했죠. 제 키보다 둘레가 더 큰 그 나무들이 하늘 높은 쫙 있는데 거기에 반딧불이 다 걸려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황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탄성을 내지르고 있었어요. 선장님이 또 센스 있게 그 중간에다 배를 딱 멈추고 구경하라고. 그것을 막 구경하고 있는데 그때 이쪽 나무에서 반딧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사람들이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와,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로 반딧불이 이렇게 싹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반딧불을 주목하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여러분, 반딧불 보신 분들만, 안 보신 분들은 제 말을 믿으시고요.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정말 작은데 그 뒤에 엉덩이 부분에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필라멘트 같은 것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근데 그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이쪽에서도 반짝반짝할 때 엄청난 감동이 밀려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좀 원대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작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도 좀 보내주시고 좀 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왜 내 이 조그만 공간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방치하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나의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 작은 불빛이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작은 불빛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내 꿈이 왜 이렇게 작은가라고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목회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은 불빛이 되어보자. 내가 뭔가 큰 꿈을 꾸는 것,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만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이 작은 빛이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내 작은 이 한 사람이 작은 불빛이 되어서 살아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랑도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교회래.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꿈,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자라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이 앞에 많은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했어야지 내용이 정말 극적으로 이것이 되었었는데 초반에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앞의 내용을 다 지워졌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한다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기본 덕목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재밌는 거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산상수훈의 뒤에 나온 내용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 같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남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형제에게서 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너희들이 읽어보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너희들이 이 정도 참고하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는데 도저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작은 빛이 되어보자. 그래, 내가 빛으로 살아보자. 그런 희망을 갖고 제가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동일한 은혜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여러분은 빛이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처음에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고 반딧불을 보고 이런 은혜를 얻었어. 내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누렸어.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똑같이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많은 숙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정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녀 문제도 있고요. 부모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생활 할 때도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빛이 비치는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는데 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청년의 임원을 하기 시작해서 청년의 회장까지 되었어요. 교회 출석 인원이 한 4,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청년들이 한 1,000명 됐어요. 거기서 회장을 하고 전도사를 같이 했었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겸손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겸손하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거기에 엄청난 뭐라고 하지, 목에 힘을 많이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게 사실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그 큰 교회에서 그렇게 지내왔던 나의 습성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 뭔가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 암에 걸려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 수저를 드는데 수저를 이렇게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이 신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나중에 저희 매형이 이제 병원을 하고 계셔가지고 매형한테 전화를 했더니 매형이 자신이 아는 그 병원 센터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벌써 뇌에 암이 다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너무 다 절망을 했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전도사인데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아버지의 병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도 다 떠나고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5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학교도 공부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제 동료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와서 같이 사역하자. 너 선교의 꿈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제가 뭔가 회피하는 모습으로 필리핀에 가게 됐어요. 필리핀에 가서 정말 다 잊고 그 아픈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썼어요. 청소년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를 맡아서 열심히 애를 썼지만 오히려 제 삶이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맡겨진 그 청소년들, 그 아이들, 청년들 다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 무의미해졌어요. 그렇게 꽤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지만 굉장히 의연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 저는 마음을 먹게 돼요.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 23층이었습니다.
늘 그 23층 테라스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곤 했는데 그때는 늘 제가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봤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떨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중아,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 귀를 맴돌았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았고, 저는 그날 그리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였어요. 모든 사역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보니 하늘이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전날처럼 석양이 비치고 따사로운 햇살이 저를 내리쬐고 있었는데 참 괜찮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 23층에 올라가서 베란다 문을 열고 바닥을 밑에 내려봤는데 정말 마음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아플까? 그래, 아프더라도 순간일 거야.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 집이 집사님 집이었거든요. 집사님이 월세로 렌트를 해준 집이었는데 집사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였어요. 집사님한테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한인교회 전도사가 떨어졌대. 교회에 얼마나 민폐입니까? 근데 그것이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친구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이 지나갔지만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저는 앞으로 이제 한 걸음 내디뎠어요. 정말 하나만 더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저를 붙잡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동안 6개월 동안 그 어두운 6개월이 뭐야? 한 1년 정도 그 긴 터널을 제가 지나갈 때 도저히 그 터널을 제가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때에는 침묵하셨던 분이 제가 그 빛을 바라보고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제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펑펑 울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를 부여잡고 펑펑 울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 그 맛을 잃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세상과 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저 말 아래 들어가 버리면, 말이라는 것은 8.75m 되는 통입니다. 항아리 같이 생겼어요. 등경 위에 두는 그 빛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 그 안에다 그 어둠 속에 그걸 넣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빛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는 숨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말 아래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활 터전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우리의 빛이 가두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빛이 나는 너희들 존재를 말 아래 두지 말거라. 저를 그 어둠 속에서 꺼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 어둠의 통로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드라마처럼 제가 그 빛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을 때 제 삶이 한 번에 변화되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우울했어요. 제 삶은 그래도 힘들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잠도 잘 못 잤어요. 살은 많이 빠지고 쓰러지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깨달았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을 때, 그 빛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우울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사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전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어둠의 통로를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을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작은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빛 가운데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 작은 빛이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또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저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빛이 비춰주실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의 말씀과 또 빛과 소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죽었던 제 자신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살리기 위한 성도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빛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빛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참 긴장과 떨림의 연속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버벅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를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